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오전 오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배하다가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 부족한 것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겸손과 온유로 삽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인간 처세술, 인간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인간 처세술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 6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가운데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히브리 원문에 보면 겸손과 온유는 아나우라고 하는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누가 겸손하냐? 온유한 모세와 같은 자가 겸손하고 누가 온유하냐? 모세와 같이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보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격자, 그리고 외유 내강의 사람이 온유한 자다 그 말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끝까지 복수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로 승리한 다윗의 다윗을 가르쳐서 온유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상에서 보면 온유 겸손한 자는 모세라고도 말하고 온유 겸손한 자는 다윗이라고 말하고 온유 겸손한 자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냐? 겸손의 반대를 상고해 보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을 중심한 사만이 겸손의 반대입니다. 사만. 거만할 만자인데 사만, 네 가지 거만한 것이 겸손의 반대인데 교만을 중심에 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첫 번째로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이 네 가지가 겸손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사만의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 이서구 선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지, 이서구 선생의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시는 분 혹 있어요? 없어요? 그럼 초탕이 돼서 괜찮은데. 이서구 선생의 일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서구 선생은 조선시대 순조와 영조 대왕 때에 화려하게 활동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시 문과에 급제를 하고 홍문관, 암행의사, 승지를 역임을 했고 지금의 도지사급인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을 했고 호조판서, 또 이조판서, 형조판서, 또 우의정까지 지낸 그야말로 삼증선 육판사의 배설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한서에 아주 능한 분이어서 문장가로서 유명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가 노경의 모든 관직을 다 벗어나서 어느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여생을 보내는 중에 그 고을에 고을 원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관례를 따라서 고을 사람들이 신간 원님을 찾아 인사를 드리는데 한날은 이서구 선생이 허름한 촌 영감 차림으로 원님을 찾아 뵈었더니 원님이 말하기를 영감 글을 좀 아세요? 라고 묻더래요. 예, 부모님의 덕분에 내 앞가림 정도는 배웠습니다. 소학을 읽었소? 예. 사서삼경을 읽었소? 예. 그것보다는 이 늙은이가 글을 좀 지을 줄을 압니다. 그럼 작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지필묵을 저게 주세요. 그래서 종이 또 붓, 묵, 이 세 가지를 드렸더니 자 한번 띄워봅니다. 거기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아간세 시옷, 약불수 리을, 화복류 미음, 종당 점 디귿 이런 글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하니까 해석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글이면 한글이든지 한문이면 한문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엇이 그런 글이 다 있나. 그래서 아간세시옷, 약불수 리을,
화복류, 미음, 종당, 점디귿.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거든. 그래서 모르면 부지런히 생각을 해서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정 모르면 나를 부르시오 하고 그만 이서구 선생이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간세 시옷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간세 시옷, 시옷은 한문으로 말하면 인간세자지요. 사람인자지요. 예. 세상 사람들이 약불수 리얼이요. 자기 몸을 닦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몸을 좀 닦고 공부도 좀 하고 해야 되는 자기 몸을 닦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화복류 미음이요. 화와 복이 미음 이거는 입구자거든. 화와 복이 어디서 나온단 말이고 하니까 주둥이에서 나온다. 이서구 선생은 입이지만은 그 못된 원님 그건 주둥이라. 그 입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종당 점디귿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마침내 디귿 밑에다가 디귿 위에다가 점을 찍으면 무슨 자가 되는 거 하니까 망할 망자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몸을 배우지 못하고 그 조둥이에서 함부로 놀리다가는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글귀를 남기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저번에 내가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재탕도 한번 합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커밍 워크는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네 가지가 필요한데 우수한 두뇌가 있어야 되고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탁월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앞에 세 가지는 성공하는데 7%밖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93%는 아름다운 자세에서 성공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행동이 어떻겠어요? 내가 머리가 우수하다. 내가 지식이 많다. 탁월한 기술이 있다. 그러면 까불고 교만하고 젠치하고 겸손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행동이 어떠냐? 아름답지를 못하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우수한 머리가 있고 해박한 지식이 있고 탁월한 기술이 있어도 겸손의 인격자가 되어져서 까불지 말고 아름다운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무엇이냐 알아보세요.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물고기 또요. 예? 가장 좋은 먹잇감이 무엇인고 하니까 두루미래요. 두루미.
예. 왜 두루미냐? 왜 두루미냐? 두루미가 날면서 까까 하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래서 까까 하고 소리 지른 그놈을 독수리가 제일 좋아해서 그걸 그만 잡아채서 먹잇감을 만든대요. 그런데 독수리 가운데 좀 늙은 독수리, 경험이 많은 독수리, 날기도 많이 날아본 그 독수리는 소리를 안 내고 날기만 해. 날기만 하는데 처음 날라본 이 신철레의 독수리 이거는 그전에 안 날아봤기 때문에 날아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까까 하고 막 날고 야단하니까 독수리가 바로 그놈 가서 탁 채서 먹잇감을 만들어버리게 된대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아, 인간아, 잘난 체하여 소리치지 말아라. 인간아, 인간아, 우수한 눈에 또 지혜가 있고 그렇다고 소리치지 말아라. 인간아, 인간아, 해박한 지식이 있고 탁월한 기술이 있다고 소리치지 마라. 인간아, 인간아,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고 소리치지 말아라. 인간아, 인간아, 그러다가 교만하여 마귀의 표적이 되어지고 마귀밥이 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메리카의 사상가요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웃집에 가서 볼일을 다 보고 돌아오려는데 그 집주인이 집 밖으로 나가는데 지름길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그 지름길에는 불이 안 켜이고 어둡고 중간쯤에는 나질막한 들보가 하나 가로질러 있다. 그러니 조심해서 나가시오라고 했는데 벌써 빨리 나가서 어두운 길에 그 들보가 하나 있는 그 가까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머리를 숙이시오, 머리를 숙이시오, 머리를 숙이시오라고 외쳐도 그만 쾅 하고 머리를만 들어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죽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람들이 프랭클린을 불러서 젊은이여, 자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머리를 자주 숙이면 숙일수록, 허리를 자주 굽히면 굽힐수록 그만큼 부딪히는 일이 없을 걸세.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의 마음속에 깊이 그 말이 각인이 되어져서 내노라 하는 교만심, 거만심, 자만심 떠오를 때마다 항상 그 충고를 기억하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 살아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허리는 굽히는 데 가치가 있고 사람의 머리는 숙이는 데 가치가 있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무르익을수록 허리는 굽혀지고 머리는 숙여진답니다. 설익은 사람들이 머리를 쳐들고 허리를 뻣뻣하게 해서 내놓으라 하고 안하무인인 채 하다가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교만은
지옥 자식의 자격이요 겸손과 온유는 천국 시민권자의 자격입니다. 모세를 본받아서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처세하는 데 있어서 나를